환송 예배를 당하여 이어서 이런 제목을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무한한 수치와 손실을 초래하겠지만 용서를 받을지라도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예요. 야곱이 용서를 받았지만 정오의 수확말을 거두어서 20년을 요랑방황했죠. 예언시는 말하기를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기록의 결과는 수치와 파멸임이 입증되었다. 인간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의 긍휼이 얼마나 크게 미칩니까?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약복강가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원수를 이기는 장면을 얼마나 멋있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찰나입니다. 우리 모든 생애 기록에 죄된 기록을 다 지우고 하나도 기억도 나지 않게 지우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어라. 다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하자. 라고 초청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생애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마태 1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익한 말 한마디 절대로 허저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을 텐데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중재함을 받으리라.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십니다. 예언시는 말씀하시기를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우리 모든 사람은 생애를 마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록에 남긴 생애를 맞이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언의 제목으로 하늘의 생활은 조사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생애 남긴 기록을 얼굴로 대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곁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항상 변함없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히브리 11장 6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내가 너희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힘쓰라. 그런즉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 놓은 것들 그대로 받으리라.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그대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노니 이어서 예언신에서는 5장 20절 21절로 건너뛰어집니다. 빨리 회개하라. 솔로몬은 회개하고 구원은 겨우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멸망의 낭떠러지에 올라가지 마라. 함부로 서지 마라. 때가 늦는다. 솔로몬은 번영과 교만이 따라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그의 생애는 망쳐져 버렸고 허비한 생애를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민족의 멸망과 민족의 분열과 온 땅의 사람들의 폐기함이 그의 흔적으로 남겨서 그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겨우 구원받았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경고들은 낭떠러지에 올라가면 함부로 올라가면 죽는다. 예언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가장자리에 서서 불장난할 시간이 별로 없다. 화상 입으면 낫지 않으면 다시 덧납니까? 여러분 언급해 드렸죠. 엄숙한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용서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가랴 길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절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다시 하늘 저로 더럽히려고요. 자, 들으십시오. 지성과 지와 부는 결코 도덕성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앞에 연애시는 말씀 보시면 왕상 11장의 주석의 말씀이요. 촛대가 솔로몬을 떠나가 버렸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어찌 정금이 흙으로 변화했는고. 오늘 이 시간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고난의 학교에서 연습을 못 해보고 바로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타락이 깊었어요. 너무 깊었어요. 너무 깊고 오래 걸렸어요. 자, 지성과 지와 부, 솔로몬의 지성과 지와 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결코 도덕성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성소의 장식으로 가장 경건을 만들어내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경건의 모습이 철철 넘칠 정도로 풍기는 외양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를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부른 장래 청년들, 주님이 심지 않은 사람은 다 뽑힐 거예요. 오늘날 기별자로 서 있고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때 인간의 눈에 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농부가, 건축가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늦은 비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쓰레기 없어져요. 여러분, 늦은 비의 소망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하고 고귀한 마음, 이것은 오빌의 정금보다 더 높이 평가하신다. 교회정은 2권에 나오는 말씀이요. 안나 모라는 여자 있죠. 가장 가난하고 배운 곳이 없고 교회에서 저 뒤에 자리 하나 어들뚱말뚱했던 무가치한 여인이 그 교회 유일한 오벨의 검이었답니다.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정말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요. 땅 차이요. 깨끗한 손, 순결하고 마음. 야고보서 5장의 7절 9절 잘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한마디로 안과 밖이 진리로 깨끗해진 사람,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 진리를 깨닫는 그런 마음들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하지만 악한 가마는 참 무섭습니다. 오래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다. 시골 잘 해보시잖아요. 네? 뽕나무 뽑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찔레는요, 은근키는요. 이 문제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 하여금 솔로몬의 슬픈 배도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하게 하라. 위대한 솔로몬의 전기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배도와 타락과 수치와 파멸과 흔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연약한 그 죄의 습성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남긴 유산이 자녀 대대로 옮겨졌다. 두렵습니다. 자녀는 대체로 부모를 닮는다. 닮아요. 솔로몬의 연약성이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전해져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칭호, 별명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이, 임금이 되던 솔로몬이 잘못된 정욕 때문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지상에서 가장 힘이 있던 솔로몬, 자신의 욕심, 정욕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거슬린 나무처럼 구원을 받을지는 몰랐지만 회개하였다고 죄가 남긴 산당들을 깎아서 없앨 수도 없었고 돌들을 치워버릴 수도 없었다. 그의 배도와 멸망으로 생긴 죄의 흔적들을 그는 늘 남겨두었다.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니 정욕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렸고,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솔로몬을 예로 드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솔로몬도 그랬는데, 교회적 유권, 목사들도 그러는데,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본이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모방하셔야 돼요. 인간은 절대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보실래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는 유산을 남기게 된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길지, 우리의 생의 본은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지난번 제가 무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덤 앞에 뭐라고 기록해 주실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덤 앞에는 위장 소화불량으로 죽었어 이라고 기록한대요. 부절제로 죽었어. 사람이 쓰는 기록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 쓰는 자서전이 아니고, 결코 과오가 없는 그분의 손으로 쓴 우리의 자서전, 기록이 어떤 기록을 남길까? 참으로 두렵고 엄숙한 이야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난 죽게 되어서 파멸되었어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가게 되었어 라고 말할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인의 표를 지닐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될 것인가? 주님의 산 도구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왕상 11장 1절과 4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타락한 인간의 기념비, 인격의 기념비.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 남게 될 가마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솔로몬이 산 위에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한 후로 수백 년이 지나가도록 요시야 왕이 그것을 흘러내고 예배의 장소로 삼았지만 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 부스러기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남아있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수백 년 지난 다음 예수님 당시까지 솔로몬의 죄의 흔적이 부스러기가 남아있더라. 가마려. 어떤 가마를 끼칠 것인가?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반드시 가마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가마를. 실물교훈 양중 주석을 보시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말씀대로 표현해 드립니다. 그래서 표정까지 심판을 받는데요. 흘기는 눈 한마디, 한 번의 눈짓, 몸짓, 억양, 말투까지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앞에 9절 보세요. 짧게 주석해 드리면, 가벼운 병을 치료할 때는 가벼운 몽둥이 들지만 중병이 들으면 큰 몽둥이 드셔야 돼요. 죄가 깊어지기 전 빨리 끊고 성화되셔야 돼요. 계속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이 서 있던 돌출 부분을 멸망이라고 불렀다. 참 의미심장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교만과 광신으로 솔로몬은 그가 세우고 있던 이교의 제단들이
타락한 그의 인격을 기념하는 기념비로서 여러 세기 동안 남아있을 것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 속으로 행한 모든 행동들은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간에 영향은 크다.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여야만 우리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굳게 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교훈에 선지자 왕이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그릇된 결과가 뭘 초래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의 시험에도 뭐 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작은 시험에 우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 결과물을 미리 보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100%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도의 표식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소 정결 때 이 죄의 모든 기록과 흔적이 다 지워져야 돼요. 그죠? 안 지워지고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동상 가족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지금 우리는 지성소로 예수를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 정결을 사모하시고 경험하도록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경배자들은 성정 맞은편에 있는 솔로몬을 통해 남긴 산당의 부스러기 그걸 바라보면서 멸망의 산이다 눈에 보였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 솔로몬, 왕 중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우상 제단을 세웠구나. 왕이었지만 마음을 못 다스려서 실패하였구나.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말하게 될 것이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회개하고 죽었지만 그의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참담한 배도의 표적을 멸망산으로부터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무너진 성벽들과 부러진 기둥들이 수천 년 동안 잠잠히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배도, 솔로몬의 배도를 기록을 늘 그들이 정언하고 있다.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송관역이지만 이제 인생을 거의 다 경주하는 분들요,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과 산연합을 가지고 남은 생에 마저 순결한 생의 기록을 남긴 채 지난 모든 생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기념책의 아름다운 기록과 생명책의 선한 기록과 이름만 남긴 채 주 안에서 부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솔로몬의 배도의 표식을 바라보면서 교훈과 경고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때 공과 날이 오기 전에,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오늘 한 분이 지나간 얘기입니다. 성경 좀 볼래요? 근데 잘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나요.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청년의 때 공부하다 할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충동에 따라 살지 않고 시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결코 실수가 없는,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성경의 전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지, 또한 그런 가운데서 희망과 용기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마무리하며 솔로몬의 슬픈 배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기록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 같은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유산의 기록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며 우리의 죄의 기록이 낱낱이 더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기록을 남겨왔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이제 주께 충성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봉인하시고 진리로 인치셔서 우리의 남은 생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주님, 한 주가 왔습니다. 한 주와 한 해도 하늘의 심판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눈물과 슬픔과 탄식의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